아멘. 창세기 41장 지난 일요일 날 전체를 읽었고 배경에 대해서는 각자 더 한번 자세히 더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바로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그 첫 절 한 말씀을 가지고 전체적인 그 윤곽과 흘러가는 내용을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료는 지난 일요일 날 2번으로 올려놨었는데 어제 오늘쯤으로 약간 수정을 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자료를 다 해드렸으니까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창세기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이렇게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거는 음료의 집에 요셉과 바로에게 범죄한 많은 자들과 술관원, 떡관원이 함께 갇혀 있다가 술관원과 떡관원이 추록을 한 후에 떡관원은 달리고 술관원은 바로의 생일날 복직이 되어져서 세수를 바로왕에게 드리도록 했던 그날부터 시작해서 만 2년이 채워진 후에 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분명히 흐름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장과 창세기 45장 11절을 앞서서 먼저 가서 한번 읽고 오겠습니다. 45장 11절 말씀을 읽고 오겠습니다. 네, 자, 읽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전체는 몇 년이죠? 7년 중에 5해가 아직 흉년이 남았으니까 몇 년이 지나가요? 흉년이? 2년이 지나갔습니다. 자,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하겠어요. 그리고는 팔아넘겼던 형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이제 드러내므로 신약어 용어로는 주님과 죄인들이 얼굴을 맞대고 이제 보고 주님을 이제 알아보고 나서 요셉이 자신들의 형제였고 자신들이 팔아넘겼던 그 형제 요셉이 온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가 즉 메시아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그때 이제 깨닫게 되고, 45장 이후에는 요셉이 주님이 되고 이스라엘이 신앙이 이제 이렇게 2년 동안에, 그러니까 감춰져 있는 흉년 기간 7년의 2년 기간 동안에 요셉의 정체가 드러난다. 그 형제들에게 그런 것을 이제 신약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인침을 받는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 두 2년에 대해서 미리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떡관원과 술관원이 출애굽한 이후로 요셉이 감옥에 2년 동안 더 있었던 2년이 있고, 그 다음에 요셉이 추록을 해서 7년 풍년이 지나갔고, 그 다음에 7년의 기근이 왔는데, 그 다음에 그 7년 기근 중에 2년 동안에 값을 주고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내려가서 생명 양식을 사다가 연명을 하다가 이제 그 우여곡절 끝에 시몬을 가두고 또 동생 베냐민을 이렇게 머물게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런 것은 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온 세상의 주 메시아는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계시를 하고자, 암시하고자 해서 자꾸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의로운 자들이 아니고 자기의 그 형제였던 요셉을 미워해서 팔아넘겼던 그런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고 요셉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는 이제 과정이 2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2년이라고 하는 두 단계를 잘 지금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말씀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의 흐름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제 자료를 가지고 읽습니다.
만 2년이란 단어는 요셉의 꿈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탄일에 추록하였으나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어 바로의 손에 새 포도주를 받들어 드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여 나무에 달린 사건이 있은 후로 만 2년이라는 뜻이고, 그동안 요셉은 추록을 하지 못하고 옥에 있었었죠. 그 옥은 음녀의 집에 있는 옥이에요. 네. 바로에게 범죄한 모든 죄인들을 가두는 옥이에요, 거기가. 자,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충분히 드렸었어요. 음녀의 집이라는 건 큰 성 바벨론이다 그러고 세상 교회를 말한단 말이에요. 계시록에서는 큰 음욕교회다 그러죠. 많은 물이 앉은 음욕교회가 그게 귀신 들고 악령들의 감옥이단 말이에요. 거기가. 세상 나라에서는 지금 세상 예배당에 가면 거기가 지금 천국이라고 다 가서 지금 설교 듣고 있는데 사실은 감옥에 제발로 들어간 거죠. 그게 이 세상 임금에게 그 죄져 가지고 거기 간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죄를 벗어야 되는데 오히려 죄인이 돼서 갇히러 간 거예요. 그게. 그것은 율법의 저주가 그들에게서 아직 풀려나지 않아서 이제 세상으로는 그 마법에 걸려 들어가지고 마법에서 해방받지 못한 것이죠. 지금 그런 상태예요. 자, 요셉이 옥에 남아있는 만 2년 동안은 그리스도의 부활 후, 즉 바로의 생일, 사흘 후에 있을 바로의 생일이라고 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흘길을 말한다. 이건 지난 자료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수님의 사흘길은 죽고 장사되고 부활됨으로 이제 실현이 된 건데, 옥에서 나온 것은 부활된 것이고, 경륜적으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그날 마지막 그 성을 저주하는 선포를 하시고 그 예루살렘 성의 성전에서 나가셨다고 돼 있죠. 이제 그날을 말한단 말이야. 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큰 성 바벨론이고 거기가 옥이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그 옥에서 나가시던 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돌 위에 돌이 하나도 겹쳐서 놓이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라는 말씀을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한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죠. 큰 성 바벨론에서 세상 기독교계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표적이 이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것이단 말이야. 세상 교회에서는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게 이제 감옥에서 추록하는 거예요. 그런 표적이 된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 자료에서 충분히 해드렸고, 맨 뒷부분에 있어서 집회 시간에는 못했는데 충분히 다 읽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료를 애들은 그냥 갖다 휙 던지시지 말고 꼭 읽어보셔야 돼. 자, 그 다음에 그 기간은 그리스도의 부활 후 이방인의 때로서 지금 주님은 육신으로 오셨던 주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당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성령이 되셨죠. 그래서 주 영이 계신 곳에만 자유함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 영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여전히 옥에 있단 말이에요.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옥에 있으니까. 성경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주님이 그 영이 되셔가지고 그 영의 말씀으로, 즉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일곱 교회들에게 어떤 우리에게는, 즉 이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먹이는 풍년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반복되는 거예요. 매 세대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매 세대에 반복되는 거예요. 어떤 무리는 계속 풍년을 맞을 수가 있고 어떤 무리는 계속 흉년을 당하는 거예요. 짐승에게 연합되어져서 짐승의 몸을 세우는, 세속교회를 세우는 음력교회 사람들은 계속 기근을 만난 것이고, 주님께서 감춰놓으신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소수의 무리들에게는 계속 풍년이 지금 매 세대에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영의 말씀으로 일곱 교회들에게 감추인 만나를 먹이는 풍년이 7년,
그 다음에 짐승들을 통해서 그들이 왜 그러냐면은 지식의 말씀을 가져가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가로막는 자들 때문에 짐승의 몸을 세우는 자들에게는 기근이 지금 임한 것이죠.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왔단 말이야. 그런 뜻이에요. 성경의 이런 예표에 대한 신약 성경의 증거에 대해서 확증을 다 심령의 빛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매 세대마다 이렇게 풍년과 흉년이 겹치는 것은 주님이 보낸 사자들도 매 세대에게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탄이 보낸 사탄의 사자들도 동일하게 계속 매 세대마다 일을 하기 때문에 겹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바로의 꿈에서는 풍년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흉년이 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은 다 비유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먼저 전파를 해놓고 나면 가라지들이 뒤따라다니면서 다른 씨를 덧뿌려버리기 때문에 풍년이 항상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흉년이 뒤따라오게 마련인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의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7년의 흉년 중에도 2년 기간과 5년 기간이 나뉜다라는 것을 창세기 45장 11절에서 미리 읽고 왔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41장 1절의 2년에 대한 해석과 창세기 45장 11절에 대한 해석은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전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을 달리한다 이런 말이에요. 글자로는 똑같이 2년이지만 뭐 2년이라는 글자는 없었었죠. 창세기 45장에서는 아직도 흉년이 5년이 남았습니다. 7년 흉년 중에 5년이 남았으니까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는 얘기다라는 것을 그건 암시만 돼 있는 것이죠. 예? 성경의 문맥을 따라서 해석을 줄 알아야 되고, 난 늘 얘기하지만 어떤 성경 단어에 집착하려고 하지 말아라. 뭐 히브리어 단어 같다고 헬라어 단어 같다고 이런 데 집착하지 말란 말이야. 성경 자체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성경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하면 단어도 추구하고 다른 어떤 학문적인 거라든지 세상적인 역사도 추구하고 기후 풍토 뭐 그들의 문화 이런 것도 추구하고 하는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언제든지 주된 것을 잊어버리고 부수적인 거 어떤 것에 매달리면 큰일 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2년에 대한 해석은 문맥에 따라야 하는데, 우선 술관원장의 복직 이후로 만 2년의 기간은 구속을 이룬 주님이 그 영으로 사역하시는 교회 시대의 기간으로서 음녀의 집에 있는 옥에 있는 영들과 함께 계신 기간이므로 문맥이 이렇게 돼 있죠. 큰 음녀 시대로 해석을 하지만 7년 흉년 기간에 나오는 2년은 7일이 7년이 되고 70년이 되고 71회가 되죠. 71회 중에서 맨 나중에 마지막 한일회라는 것이 있죠. 계시록에서는 그래서 마지막 한일회가 전반부 3년 반, 후반부 3년 반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짐승때를 말할 때. 자, 이런 성경의 흐름을 전체를 이해를 해가지고 성경의 흐름에 맞춰서 흉년 기간의 2년 지나간, 흉년이 이미 지나간 동안은 값 주고 사다 먹었죠. 네, 이스라엘 12지파가 값 주고 사다 먹었어요. 그 기간 동안은 요셉이 온 세상의 메시아라는 것을 이스라엘 12지파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2년이 지나간 다음에 얼굴을 드러냈다는 거잖아요. 요셉이. 메시아께서 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내가 바로 당신들의 형제일 뿐 아니라 당신들의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온 세상의 주가 바로 나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늘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겼다. 이것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흉년 2년이 지나가야만 드러내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계시록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인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 이제 기간은 요한이 먼저 와서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닦아놓는 사역을 하는 것과 같이 흉년 기간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에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요한이 하는 일은 그가 오리란 그 선지자라는 것을 선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 뒤에 오실 이가 있다라는 것을 길을 그분이 메시아가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언제든지 이렇게 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 있고 나야 주님이 오신다 그런 말이에요.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한 시대가 종결될 때마다 새 시대가 시작될 때마다 반드시 반복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갈 때 반드시 반복되는 거예요. 신약 교회 시대에서 오는 새 세상의 천년 왕국으로 넘어갈 때 반드시 이게 또 반복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중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41장의 2년과 45장 11절에 나오는 지나간 2년이라는 것은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다르게 해야 한다. 이것은 계시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자신들의 메시아를 박해하고 죽인 후로 2년이 지나고 또다시 7년 기간에도 풍년의 7년과 흉년의 7년이 겹치는데 메시아의 오실 길을 닦는 흉년기의 2년 동안에 온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을 요셉이 주와 그리스도로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12지파는 자기 형제 요셉을 참으로 알아보고 그때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았죠. 네. 보고 이제 요셉을 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요셉의 꿈대로 요셉의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된 것이죠. 그래야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자기 동족 형제를 자기들이 죽인 것을 깨닫고 그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주님으로 영접을 해야만 주님의 나라가 실현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래요. 앞으로 나가는 말씀은 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창세기 끝날 때까지. 그제야 이제 히브리인들의 율법에 따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던 요셉의 형제들이 저지른 지난날의 모든 죄들을 사면받아 요셉에게 이스라엘 12지파가 용서를 받아야죠. 이제 앞으로 나오는 얘기 중심이 그거죠. 형님들 염려하시지 말라고. 나 형님들 다 용서했다고. 그러죠.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가 자신들의 메시아를 모르고 죽였는데 박해를 했는데 그 사실을 깨닫고 돌이켜서 용서를 받아야 주님의 나라가 실현된다 이 말이야. 이방인이 때로서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건 절대 아니다 그 말이야. 만 2년 동안 옥에 갇혀있는 기간으로 인해서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건 아니죠. 그 기간 동안 주님의 나라가 임하다가 이제 나타나려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드러내야 된단 말이야. 형제들이 애쓴다 해도 요셉을 알아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교회 시대에도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건데 그렇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노력하고 신학 공부한다 해가지고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 아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자에게 계시해서 자신을 드러내줘야 안다 이 말이야. 그래야 모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계시를 받지 못하면 즉 예수를 알 수가 없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제야 히브리인들의 율법에 따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던 요셉의 형제들이 저지른 지난날의 모든 죄들을 사면받아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이 회복되고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인침받는다. 로마서 11장에서는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접붙임을 받아서 살아나는 거예요.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되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고의의 시대가 나타나 천년이 차기까지 흉년기의 남은 5년이 계속되며 이 5라는 숫자는 늘 유대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7이라는 건 교회에 적용이 되는 거고 12라는 수는 완성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5라는 수를 잘 아셔야 돼요. 5천명을 먹였다.
5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전부 5년이 앞으로 더 남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전부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적용한 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책임을 하였다. 오라는 건 책임수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만수의 절반이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전체가 합쳐져야 이 열이라고 하는 만수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의 때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맡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12지파의 때 유대인의 때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맡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먼저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복음을 맡은 책임은 유대인들이 먼저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구약 4000년 동안 책임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방인과 한 상이 아니라 밥을 먹으려고 그러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를 맞으면 제사장 나라를 반드시 회복한다 이거예요. 복음을 맡았으면 복음 맡은 책임을 다하는 나라, 제사장 나라를 실현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야. 구약시대에는 실패했지만 오는 천년왕국에서는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는다. 열매를 맺는 때가 온다. 즉 전도를 해서 사람을 얻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그게 열매라고 그러는 건데, 포도나무 열매의 때는 이방인의 때지만 무화과나무 열매의 때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때로서 그것은 오는 천년왕국에서 실현한다 그 말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공의의 시대가 나타나 천년이 차기까지 흉년기의 남은 5년이 계속되며 우편 양들에게는 먹을 것이 풍족하지만,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는 풍년이 계속되지만 세속 교계 안에는 기근이 지금 엄습해 있죠. 그런 것처럼 천년 기간도 마찬가지다 그요. 천년 기간도 이기는 자들의 영을 받은 이스라엘 12지파 인침을 받은 사역자들에게는 풍년이 임했지만 염소무리들에게는 기근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말이야.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은 매 시대가 바꿔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땅 아래에도 계시죠. 예수님은 천지와 지하세계까지 다 지배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이 생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 세상의 사후세계의 하나님도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또 현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세의 하나님도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안 믿어지면은 믿습니다 하는 것이 전부 생방 거짓말이죠. 이런 이제 기본 지식이 있어야 시대가 바꿔져서 심판이 지나가도 살아남는 자들 중에는 여전히 악한 자의 아들들과 이기는 자들과 바깥 어둠에 쫓겨난 자들이라고 하는 이게 세 부류의 그 시대를 살다 죽은 사람들이 일부가 죽었을지라도 살아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세 종류의 정신세계는 계속 살아 역사되게 마련이다 이 말이야. 언제까지? 천년이 차기까지는 인류 역사가 계속 존재하는 동안은, 인류 역사가 계속 이어져야 하는 동안까지는 사탄의 사자들과 주님의 사자들과 믿는 이들이 계속 있는데, 믿는 이들도 이기는 자들, 주님의 사자들이 영을 받은 자들, 사탄의 사자들이 영을 받아서 그 사역을 하는 자들, 또 이기는 자들이 아닌 중간 어린아이 20세 이상에 이르지 못한 여러 부류의 신자들이 세상에 늘 존재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지만 율법 제도권 안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선지자의 노선을 따라가는 소수의 무리가 이기는 자들이 있었었죠.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방 세상 나라라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이 심판받았다고 해도 이방 세상 나라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셉의 추록 이후로 풍년과 흉년이 겹치는 7년은 항상 그 영의 말씀이 양무리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해주는 기간이요, 흉년의 7년은 짐승 때다.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시면 풍년이 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는 풍년이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흉년이죠. 이제 믿었는데도 유대교 교인들의 말도, 유대교 지도자들의 말도 듣고 주님 말씀도 듣고 그러면 양다리 말씀을 들으면 풍년도 아니고 기근도 아니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 것은 늘 시대가 바꿔져도 늘 있게 돼 있다.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을 맡은 증인들이 악한 자의 아들들에게 박해를 당하는 기간이다. 흉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파리한 소나 또는 동풍에 말라서 쇠약한 이삭이 충실한 이삭 또는 살진 소를 잡아먹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인들이 사역을 하고 동시에 악한 자의 아들들도 사역을 하니까 늘 세상에 겉으로 나타날 때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늘 이긴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실제로 하나님이 보실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그런 형제 자매님들은 살진 소가 되셔야 되겠고 파리한 소에게 잡혀먹는 것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올 익은 이삭, 풍년기의 잘 익은 이삭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추수는 잘 익은 알곡을 거둬가는 이야기니까 알곡을 쇠약한 이삭이 잡아삼켜줘야만 올 익은 곡식으로 추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앞에 이런 것을 지금 암시한다 그 말이야. 창세기 41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전체를 지금 암시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주 중요한 집회를 알고 있는 중이에요. 상당히 어렵게 들릴 거예요. 그래도 자꾸 읽어보세요. 자료해드린 것을. 그 다음에 악한 자의 아들들에게 박해를 당하는 기간이 이게 겹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순교를 하는 기간이 매 세대마다 반복되죠. 왜? 순교자의 충만한 수를 채워야 되니까. 그런데 주님은 자기의 택하신 양들을 위해서 최후의 마지막 한 일에는 7년 동안 환난을 당하게 하시지 않고 자기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날짜를 감해 주시죠. 그 절반으로 딱 탕감해 주는 거예요. 절반으로 이렇게. 그래도 탕감 받았어도 절반 남아 있으려고 하시지 말고 내가 가끔 그 얘기하는데 그냥 그 악한 날이 오기 전에 평안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온전한 의인의 영들로 다 만들어져서 빛의 세계로 다 평안한 가운데 데려감을 받는 것을 추구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야, 그래서 그 기간을 반으로 줄여서 1260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 42달로 감해 주십니다. 70일에 있어서는 이미 암시가 되어 있죠. 마지막 한 일의 절반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예수님이 7년 환난을 다 당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절반이면 죽는다 이거예요. 죽으면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면. 그러니까 우리들도 남은 7년 꼭 채우려고 하시지 말고 짐승때가 시작이 되면 그때 바로 죽으면 남은 기간 동안 고난 안 당해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계시록에 보면 짐승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랬어. 안 죽을 사람은 없어. 그리고 모든 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보냄을 받았으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세상 말로 그냥 요리조리 피해 다닌다고 해서 길게 살아봐야 3년 반을 더 사는 건데 그 악한 꼴 당해가면서 3년 반 더 살아면 뭐래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야. 이게 이기는 자들의 영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영이 우선 강해져야 되고 마음이 담대해져야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심령이 우선 죽는 걸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오르면은
가나안 땅 전쟁 얘기 백날 해도 소용없고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받는다고 백날 떠들어도 다 거짓부렁이요. 그거 다 되지도 않는 소리요. 영이 그렇게 약해가지고서 뭘 이겨 이기를 짐승을 이겨야 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이방인의 충만함에 차기까지 교회 시대는 여전히 요셉으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 세대마다 육신의 몸을 입은 교회 시대의 신자들과 함께 세상 교계인 큰 성 바벨론의 감옥에도 계시지요. 자, 그러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이 바벨론에 같이 계시죠. 그러면 본토에 남은 빈천한 자들과는 하나님이 함께 안 계시겠어요? 여전히 함께 계시죠. 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하늘의 장작교회에도 계신 거예요.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도 계시고 가나안 땅에 빈천한 자들과도 함께 계시고 사로잡혀간 자들 중에도 여전히 그 말씀 함께 계신다 이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 전체를 지배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지 어떤 사람의 생각대로 어떤 일 부분 어디만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 교계에는 하나님은 안 계신다, 예수님이 세상 교계에는 안 계신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맞는 말이죠. 그것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이만희니 장길자니 전부 자칭 내가 그러라 하는 자들이고 미혹하는 영들이잖아요. 거기에도 주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거기에도 맡겨놓고 계신 거예요. 다만 그들은 몽학선생들이고 깨달은 것이 가르치는 스승이 거기까지밖에 못 깨닫도록 하나님이 일부러 너는 여기까지만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어디까지 열어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세상 없어도 모르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해도 뭐 성경을 날마다 암송해도 하나님이 계시로 어디까지 이렇게 열어주셔야지 사람이 스스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라 해서 성경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어린아이들의 스승도 두셔야 되고 중고등학교의 스승도 두셔야 되고 대학교에도 스승을 둬야 되기 때문에 생명들이 자라는 정도에 따라서 그 수준에 맞춰서 어떤 양은 어떤 종에게 맡긴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그런데 이게 이 말을 내가 수도 없이 반복하지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내 밑에 와서 내종되라 하는 사상들이 깊기 때문에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던 형제들도 왜 저렇게 엉뚱한 소리하고 저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약물이는 어떠한 종에게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다는 것은 다 여러분은 내종되어라라는 사상이 깊어서 그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이면 모든 약물이를 내종으로 삼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로 중매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아주 내가 늘 반복하는 얘기예요. 야,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세상 교회에 그 옥에 있는 영들과 함께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와서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은 형벌을 함께 받지 말아라 하라고 불러내시지요. 지금도 내 백성은 나와라 이러고 있죠. 이미 계시록에 2000년 전에 쓰여있는 말씀이요. 2000년 동안 매 세대에 하시는 말씀이 이게 동일하게 오늘 우리 세대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나오면 천사가 지시하는 산으로 소동성에서 나오면 천사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야,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으로 도망가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가서 생명의 양육을 받고 생애가 끝나는 날까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주님 앞에 이기는 자로 데려감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하늘의 장자교회, 하늘교회와 많은 물이 앉은 세상교회라고 그러죠. 이제 바다에 있는 교회라는 건 세상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력교회도 있고 하늘에도 계시고
천지 중에 충만하신 신이요.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그런단 말이야. 어느 한 군데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이것은 이제 믿어야죠, 우리는. 자, 그 다음에 오는 세상이라고 표기된 주님의 왕국이 나타나면 그 천년이 차기까지 아들의 왕국이 나타나게 되며 우리는 세상 왕국이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나타날 새 시대의 문턱에 있어 주님의 나라는 임하는 나라도 있고 나타날 나라도 있죠. 주님의 나라는 두 나라라는 성경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개인에게도 지금 주님이 임하시지요.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거지요. 앞으로 형제 자매님들이 경륜적으로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때가 있고 그 때가 차면 때와 기한이 차면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그 나라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것도 추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경륜에 맞춘 단체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에 맞춰진 개인의 신령함을 추구를 해야만 맞는 것이지 개인의 신령함만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 사람은 신령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닦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가 있죠. 엉뚱한 쪽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게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은 아주 특별히 교회 모임이 아주 풍성해졌네요. 우리 이제 귀한 새 생명이 이렇게 와가지고 저런 아이들 나가지고서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면 자동적으로 쟤는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게 돼 있어. 하기 싫어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아야 돼. 이것이. 자, 그 다음에 교회든 가정집이든 애기 우는 소리가 나야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갑자기 내가 어린 생명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그냥 붕 떠가지고 업돼 버려가지고 좀 흥분돼 버리네. 자, 이어가겠습니다. 교회 시대는 주님의 왕국이 임하는 시기이고 오는 새 세상에 주님의 왕국이 나타나면 그제야 바로의 죄수들이 갇힌 옥에서 바로의 죄수들이 지금 큰 성 바벨론에서 또는 세상 나라에서 다 갇혀 있지요. 요셉이 풀려나서 애굽을 총리하는 새 시대로 연결이 될 수가 있으므로 교회 시대의 종결기인 아직까지도 주님의 왕국이 세상에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고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보혜사 곧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의 교회와 함께 일하시는 중이다. 그런데 세상 교회에는 주님이 안 계시냐? 거기도 여전히 계시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린아이들, 몽학선생들을 통해서 뭐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은 몽학선생 노릇을 하는 것이죠. 본토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는 거예요. 또 농사하는 법을. 농사하는 그들이 남이 종살이만 하다가 주인으로서 농사하는 것은 몰랐잖아요. 종생활하는 것만 알다가서 갑작스럽게 땅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주인이 다 사로잡혀 가버리고 종이 주인 노릇하게 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이제 세상용어로는 쥐구멍에도 벼뜰날이 있다 그러고 뭐 인생 역전이다 그러는데 이것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죽음 너머의 세계 지하 세계에도 그분이 예수님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셉이 옥에 남아있는 만 2년 동안 암흑시대를 상징하며 지금 교회 시대는 빛들이 다 감춰져 있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죽임당했고 사도들이 박해를 당하는 것은 대대로 빛이 지금 감춰져 있다 이거예요. 어둠이 역사된다 이런 말이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비추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주시지 않는 관계로 온 땅에 생명의 역사가 멈추고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심을 받아 계시를 깨달은 진실한 선지자의 사역이 세방과 대적함을 당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는 시기요. 만 2년 동안은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득세하게 돼 있다. 이방인의 때를 상징하며
흉년 7년 기간 중에도 2년 기간과 5년 기간이 나누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을 읽고 앞에서 설명을 해왔어요. 자, 2년의 대한, 거기 대한이라는 게 빠졌네. 대한 써놓으세요. 2년에 대한 해석은 문맥에 따라 달리해야 하는데 마지막 한 일회를 상징하는 극한 기근 중에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이스라엘이 값주고 생명양식을 사다가 연명하던 2년은 교회시대의 종결기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요셉을 만나서 그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고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메시아께로 내려와서 양육을 받도록 인침을 받는 기간과 요셉이 음녀의 집에 있는 옥에 갇혀있던 이방인의 때인 2년 기간은 성경이 말하려는 의도가 다르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구약시대의 전기간 동안 의문과 육체의 율법으로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에게 세워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있었으며 그들과 달리 주님께서 보이신 계시를 바르게 깨닫고 기존 기득권자들 즉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압제와 핍박을 받으며 사역하던 영적인 사역자들도 있었는데 말라기 선지자의 사역을 끝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 되는 말씀을 이 세상에 보내시지 않다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그런데 요한은 빛 자체가 아니고 빛을 비추는 등의 역할을 하러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빛은 예수님 자신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좀 뭔가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러나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지가 생명의 빛이다, 지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그 말인데 있을 수 없는 말이지요.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혀주고 증거해주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지가 빛은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미혹당하기 쉽다 이런 말이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뭘 조심하라 그래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나는 그러라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야 또 세상 것이 된다 그랬어. 그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주님은 독생자로 오신 주님이 독생자로 또는 안 오시지요. 맏아들이 되셔가지고 많은 아들들, 많은 형제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시는 중이기 때문에 독생자로 오셨던 주님은 구속을 위해 죽으러 오신 것이고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은 그 말씀을 맡은 많은 종들을 통해서 도적같이 지금 매 세대 2000년 동안 암암리에 임하시는 중이다 이 말이야. 그러다가 때가 차면 나타낼 거다 이 말이야. 때가 차면, 때와 기한이 차면. 자, 시간이 됐으면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